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정기훈 소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톡톡 증산도 시즌3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은 천주교에서 신앙하는 천주와 동양에서 신앙해온 상제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천주교를 신앙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유대교에서는 성서 시대의 하느님을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불렀죠. 그러다가 이제 히랍어로는 이제 그냥 신이라고 신이라는 뜻의 테오스, 그리고 라틴어로는 데우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는 신을 데우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16세기 중반에 이제 그 가톨릭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님이 이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이 서양 문화의 데우스를 한자로 천주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천주. 그러니까 서양의 신을 동양 언어로 천주라고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리치 신부님은 여기에는 그 리치 신부님의 깊은 어떤 연구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치 신부님은 이 선교를 와서 서양의 신을 일방적으로 동양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양 사람들을 존중을 하면서 서양의 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고뇌를 하는 그 과정에서 동양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서오경을 공부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제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상제. 그리고 그 서양의 데우스에 해당하는 그 천주라고 번역한 그 천주가 상제와 이 천주 상제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같은 분이다라는 이런 그 통찰을 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사상사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고요. 인류 문명사로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신관의 통합에 대한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동양 이름이 이마두시죠. 네. 네, 그 천주라는 용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 이마두 대성사라면 지금 그 천주교라는 용어도 그분한테서 유래가 된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천주라는 말은 이제 불경에 그 도솔천의 천주 지명이 미륵이다 해서 그 이제 동양 문화에 그 천주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원래 동양 문화의 언어인 거죠. 근데 이 단어를 이제 리치 신부님은 데우스, 이 신을 동양 언어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번역을 해야 이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그 천주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제 중국 청년이 천주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주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계기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도입이 돼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이제 전도하는 초창기에는 그 서양의 그 야훼를 이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신앙해온 이제 하느님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해가지고 민중적 의식 속에 이제 스며들 수 있게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중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애초에 로마가 이 카톨릭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도 그 기독교인들이 야훼를 소개할 때 로마인들이 그 당시 신앙해왔던 그게 이제 라틴어 데우스. 그 데우스라는 게 라틴어로 신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데바라고도 하고 그게 그리스어로는 그게 제우스거든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 속에 그 제우스가 서양의 보편 신인 이제 데우스라는 게 동일한 어원인데 그래서 이 일개 유대 지방의 어떤 민족신, 지방신인 야훼가 이제 세계 보편신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만든 것에 이런 번역에 이런 어떤 묘리가 있었는데 또 이건 좀 재밌는 얘기지만 이제 1549년도에 그 마테오 신부님이 이제 중국으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1549년도에는 일본으로 이제 예수의 선교사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분이 갔어요. 가서 이제
이제 카톨릭의 신을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서 매개해줬던 분 일본 현지인이 카톨릭 니네들의 신은 우리한테는 데일열애다. 데일열애다 이렇게 해가지고 승려처럼 복장을 하고서 이제 데일열애로 포교를 하다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데우스라고 다시 명칭을 바꿔가지고 오리지널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근데 일본 말에서는 다이우소랑 의미 똑같은 거예요. 데우스가 다이우소로 들린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는. 근데 다이우소는 크게 큰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우소라는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데우스를 천주로 번역한 왜 마티오리 신부님이 대단한 거냐는 거를 이제 일본 선교사를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그 중간에 어떤 의미적인 번역 어떤 없이 바로 전했을 때는 그 현지 언어의 잘못된 의미랑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까지도 비웃음을 샀던 게 초창기 이제 그 카톨릭의 전도의 사연들인데 아무튼 그 마티오리 신부님의 그런 번역은 굉장한 통찰이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 요즘에도 번역을 하면서 그 적당한 말이 없을 때는요 새로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마두 대성사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제 동양 문화를 중국 문화를 공부를 해보니까 고대 중국인들이 아주 순박하게 그냥 하늘, 하늘을 이렇게 한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는 하늘은 물리적인 자연을 의미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은 이제 뭐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기뻐하고 나쁜 것을 미워하고 또 뭐 천벌을 내리고 하는 그런 그 인격신의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동양인들의 이 천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리치 신부님은 이처럼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받들어온 이 천에다가 인격적인 의미를 더욱 이렇게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주를 합쳐서 정말 아주 그 놀랍고도 참 절묘한 그런 그 의미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을 해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동양에서는요. 그 이미 하느님에 대한 공식 호칭으로 상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티오르치 신부님이 이 기독교의 데우스, 천주에 비견될 만한 이 동양의 고대 신앙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중국의 이제 고전들을 이제 깊이 파고들어요. 근데 사실 그 시절이라는 거, 16세기라는 게 서양에서 르네상스가 꼽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도 그게 그 초대 그 인문 문화로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석서를 배제하고 고전 원전을 공부하는 문화가 이 서양에 꼽히고 있던 시절이니까 그런 걸에 학습이 돼 있는 그 리치 신부님이 동양에 와서 동양의 고전들을 막 본 거죠. 그 각주 달린 거 말고 원 그 뿌리를 찾은 거. 근데 또 마침 청나라가 그 당시 또 유행했던 학풍이 꼭 고증학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그 시기에 마침 옛날 원서를 좀 이렇게 보는 눈이 좀 열렸던 시절인데 그러다가 발견한 게 이제 상제라는 용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대 동양의 보편적인 신앙 대상으로서 상제가 계셨구나. 동북아에서 약 6천 년 전부터 불러온 하나님의 공식 호칭이 본래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자각을 하게 되시고, 상제의 상이라는 건 천상의 지존무상의 최고의라는 뜻이고, 제는 뭐 하나님 제자, 임금님 제자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라는 뜻으로 딱 정명이 되니까요. 여기에 또 더더욱 아까 말씀하신 그 인격적 주제성까지도 의미가 가미되니까 천주가 상제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고, 어쨌든 고대의 동양인들이 천의 실체를 지고 무상의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인식을 했었고요. 상제님은 바로 그러한 실체로서 고대 종교의식에서 가장 중시되는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거를 이제 이마주 신부님도 이제 통찰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뭐 우리 해, 달, 별, 구름 이런 바람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을 주재하는 신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자연 현상마저도 통제하고 조율하는 그 위에 모든 어떤 상위의 인격신으로 상제가 이제 있다. 그거가 천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득에 들어갔던 게 이제 마테오르치 신부님이었습니다. 네, 뭐 리치 신부님 자신이 신앙하던 그런 데우스, 즉 천주님이 동양에서 신앙하던 상제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군요. 그 천주는 상제다. 이마두 대성사의 이런 선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천주는 상제다.
이 짧지만 네. 이 선언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주를 통치하시는 신은 한 분이신데 이게 언어, 그 다음에 문화, 네. 또 시대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져요. 근데 표현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 호칭이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동양에서는 상제님이 또 서양에서는 데우스가 이제 최고의 신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런데 이제 청주는 곧 상제다라는 이 명제는 뭐냐면 동서양을 아울러서 최고신은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 지역의 제약을 넘는 그런 보편성과 타당성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게 이 선언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치 신부님이 이 천주가 곧 상제다라는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보편신으로서 동서양의 종교가 통일될 수 있는 동서 종교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길을 처음 열어준 선언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통일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그 언어를 통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공자님도 자기가 이제 세상을 이제 통치할 수 있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겠냐는 질문에 정명, 사물의 이름을 바르게 짓는 것부터 하겠다 해서 근데 정명을 통해서 사물을 바르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남자 화장실에 남자라고 써놓고 여자 화장실에 여자로 써놔야 되고 남탕에 남자로 써놓고 여탕에 써놔야 그게 뒤집어지면 완전히 뭐가 혼란이 오는 것처럼 신호 체계가 달라지는 것처럼 잘못 지적하면 모든 게 어그러지는 건데 그래서 그 문명의 어떤 혈맥을 정리하는 거를 일러서 이제 정신사 종교사의 최후의 작업인데 그거에 있어서는 그 흩어져 있던 여러 용어들의 그 바른 개념을 잡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용어의 불일치로 인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통찰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쓰는 언어에 기운이 실리는 거고 그게 또 기운을 뭉치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리치 신부님이 지향했던 천주는 상제다라고 하는 그 등호, 그 깨달음의 그 수식의 그 등호가 화평에 하나님과의 통일에 아주 절대적인 명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또 작가 중에 이제 보바리 부인이라는 작가 그 소설을 쓴 플로베르라는 작가가 있는데 사실주의의 대가인데 그분이 주장했던 게 일물 일어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대상을 규정하는 말은 반드시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인데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하나의 명사가 딱 정답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움직이면 하나의 동사가 딱 적합한 게 있고 그리고 하나의 뭔가를 형용하는 데는 그 형용사를 딱 써야지만이 뭐가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작가는 하나밖에 없는 그 적합한 말을 잘 발굴해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언어는 상제다. 이거를 이제 리치 신부님이 서양인이 동양에 와서 그거를 동양인도 까먹었던 그거를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네. 그 천주라는 용어를 만든 이마두 대성사께서 천주는 곧 상대님이라는 그 대전제로 해서 카톨릭을 전도하셨다는 걸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생애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두 대성사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래서 본래 이름은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신데 이탈리아의 마체레타 시에서 이제 출생을 하시거든요. 1552년도니까 16세기 딱 중엽이었고 아까 드린 대로 르네상스가 한참 꽃피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 청년이 중국의 천주교를 전파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품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1571년도에 딱 20살 갓 되는 그 시기에 예수에 들어가서 해외 선교의 뜻을 좀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예수에 입교를 한 다음에 10년 뒤에 이제 1582년도에 마카오에 딱 도착을 하게 돼요. 마카오가 이제 광둥성인데 거기서 이제 중국어를 익힙니다. 굉장한 기억의 대가이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는 아주 빠르게 습득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서 나서 이제 선교 활동을 광둥성에서 이제 홍콩, 마카오 그 인근에서 하시는데 1599년도에 난징으로 딱 들어가고 거길 거쳐서 비로소 1601년에 17세기가 시작되는 그 해 수도 북경으로 이제
본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세월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명나라 황제한테 뭐 서양의 이런 교리를 전하겠습니까? 그 서양 문물을 전달하는 게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명종, 탁상시계 같은 거, 서양의 그런 과학 문명, 그다음에 대서양금이라고 해서 피아노의 전신이 되는 거, 그다음에 자신이 직접 저서를 만국 도지 같은 걸 선물을 해요. 그리고 북경에 자리 잡고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근 30년 세월을 고군분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방식을 써봐요. 막 스님처럼도 입어보고. 근데 이게 중국 문화의 본류가 아니니까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중국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뭐 혼천이랄지 지구이랄지 만원경이랄지 서양의 발명품들을 소개하면서 동서양 문명 교류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또 하신 일 중에 서양의 과학 지식을 중국에 소개하는 거가 아주 대표적인데 가장 대표적인 번역서가 우리도 수학 배웠던 그 유클리드 기하학 그래서 원본하고 세계 지도 위에다가 지리학과 천문학의 설명을 곁들인 고려 만국전도 같은 거를 이렇게 전파를 하죠. 근데 이분이 이름을 중국에서 그 청나라 이제 지도층들과 교류하면서 이마두라고 이제 이름을 정명을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테오의 음사가 이제 마두고요. 리치를 본떠서 음을 비슷한 리로 하는데 그게 이로 리자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심오한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롭을 이자니까 동서양 문화를 통합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도 이렇게 깃들어 있고 그리고 리자는 파자하면은 벼화자의 칼도자이기 때문에 벼를 칼로 추수하는 거니까 어떤 문명을 정말 이제 종합해서 추수한다는 포부도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이름에다가 어떤 한자의 음도 비슷하면서 뜻도 같이 비슷하게 하는 게 되게 통찰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롤렉스를 중국에 가면 노력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노력해서 이렇게 얻는 거. 그래요? 그다음에 뭐 태팔 이런 거는 특복. 이 가전제품을 쓰는 건 특별한 복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 이마두를 바꿀 때 그 뜻 자체도 이로울 이자에 내가 너희 문명에 굉장히 이로운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이로운 존재가 되겠다라는 그 이름값을 하고 가셨는데 그 결실이 또 뭐냐면 이제 천주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님을 알아보는 참된 뜻이라는 저작을 이게 1596년경에 이제 편수를 해놓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 간행이 되는 건 160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으로 한참 어수선할 때예요. 그 명나라가 또 우리 그 조선에 막 파병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천주시리가 우리나라 천주교 성립에 이제 영향을 되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시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게 이수광의 그 지봉유술이라는 데 이제 소개가 되고 거기 첫 언급이 되고 나서 한 1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승훈이라는 첫 번째 신자도 나타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 마테오 신부님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 하나가 생전에 한 3,000명의 어떤 이 신도를 만들고 이제 정말 이렇게 중국 땅에 묻혔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어떤 선생으로 추앙을 받았고 그래서 동양에 처음으로 서양 문물을 소개한 인물이자 천주교를 전파한 인물이면서 또 역으로 동양 사상을 서양에 전수한 최초의 인물. 그러니까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정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마두 대성사는 몰라도요. 뭐 고려 만국 전도는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동서양을 아우른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마테오 리치 신부님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평가를 하기를 진정한 최초의 세계인이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하는 진정 인문학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최초의 세계 전도를 이 가톨릭의 신부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 뭐 그전에는 동양 사람들이 멀리 항해를 해 나가면 저 땅끝에 뭐가 있을까, 뭐 괴물이 있고, 뭐 이런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지도를 만들어서 동양에다 이렇게 보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전체 동서양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틔워주고 의식을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그 리치 신부님의 그 업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분은 뭐 학문적으로도 신학, 철학, 법학, 천문학, 수학 이런 공부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셨고
그러면서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서양의 신을 저 미개한 동양인들한테 이렇게 주입을 시킨다. 이런 어떤 정복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동양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동양 문화를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진정한 동서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리치 신부님 이전에 한 300여 년 전에 마르코 폴로 그 동방 견문록을 쓴 그 사건도 있었죠. 그것은 사실 말 그냥 견문록이죠. 견문 가서 갔다 왔다 가보니까 이렇다 이런 거고 리치 신부님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동양을 이해하고 또 서양을 소개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인간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잘 되게 해주려는 그런 리치 신부님의 그런 고결한 인격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이런 동서 문명의 진정한 교류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서방에서 온 현자라는 책을 전 벤센트 크로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동서 문명 사이에 다리를 놓은 최초의 세계인이다. 또 이제 도전에 보면 상제님께서 이 리치 이마두 신부의 그 공덕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 전까지는 동양과 서양이 단절이 되어 있었다. 인간도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또 신명계도 신명들도 넘나들지 못하던 그런 것을 진정한 교량을 다리를 놓아서 인간들이 소통을 하고 신명들이 소통을 하게 해서 진정한 지구촌 시대를 열게 만든 최초의 인물이 그런 위대한 업적을 쌓은 인물이 마테오 리치다라고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이 리치 신부님의 이 업적은 다시 이렇게 조명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리치 신부님의 위대함과 진가를 알아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도 되게 위대하신 분인데 이진법 개발하고 미적분을 창안했던 그래서 위대한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비교 문화학자였던 그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로부터 이진법 나와서 지금 컴퓨터 문명, 스마트폰 문명까지 나온 건데 그 자신의 어떤 통찰의 근저에는 리치 신부님이 서양에 소개한 그 우리 동양의 지혜들, 주역 문화랄지 사서삼경 문화가 그대로 녹아서 자기가 그거를 해낼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츠가 만난 중국이라는 책에서는 리치 신분을 일러서 이성을 토대로 해서 상이한 문명권 간의 만남과 대화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그 라이프니츠가 평가를 한 걸로 적혀 있고 일본의 비교 문화사가인 스케이로는 그 마테오 리치 동서 문명 교류의 인문학 서사시라는 책에 보면은 비교 문명사의 인물이고 최초의 세계인이라고 딱 정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학가 트리스트 대학교의 철학가 교수님 크리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각종 위기를 요즘의 위기가 뭐냐 대화의 부재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 대화의 달인이다 이거죠. 낯선 문화 간의 그 대화 정말 넘나들 수 없는 우리나라 땅 안에서도 지역 감정을 얘기하는 판에 같은 언어권도 그럴 판에 언어도 다르고 기본 베이스가 다른 데서 그걸 넘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 시리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것도 대화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중사, 중국의 선비와 서사, 이제 자기가 이제 이입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이입된 그 두 사람이 허심탄회한 대화로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정반대의 입장에서 의견이 막 극명하게 달라요. 근데 대화를 거듭하면서 의견이 좁혀지면서 합의에 도달해요. 결국 같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채팅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채팅을. 네네. 근데 그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솔깃하고 나는 중국 사람 입장이었다가 또 이 서양 사람 입장이었다가 각자의 처한 입장이 시작이 됐다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대화법이라서 읽어보면 동서양의 어떤 정신적 토대를 아주 모두 이해한 바탕 위에서 드높은 정신적인 토론과 대화를 모색한 어떤 그래서 이 마테오 신부님이 저작을 보면 아주 천재적인 기획이다라는 생각이 동서양이 아주 천재적인 기획이라는 평가가 그 천주시리에 붙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천주시리라는 책을 한번 보고 싶은 궁금증이 막 생겼습니다. 네, 동서양 문화를 통합하고자 했던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양 문화를 두루 공부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앞서 언급하셨던 천주시리죠. 예, 이 천주시리라는 책이 정말 그 참 역작이죠.
있죠. 천주실인 이제 천주님의 이제 참될 그 실자, 그다음 뜻의자, 천주님의 참된 뜻이다. 이런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고, 천주는 앞에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실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천주님이 실제하신다. 네. 이런 의미가 이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무형적인 어떤 입법적인 어떤 이런 천주님이 아니라 실제 인격적으로 실존하시는 그런 천주님의 뜻을 내가 이 책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국 선비와 서양 선비가 대화를 통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는 그런 것을 쭉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내용도 내용이고 그런 전개하는 방식도 그러게요. 참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막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리치 신부님의 그런 인격적인 면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런 깨달음의 역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천주님이라고 불리는 분은 중국에서 오국 천주 즉 화언 상제다. 중국 말로는 상제라 불리는 분이시다. 이런 위대한 선언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중국 고전을 검토해 본 결과 상제님과 그 다음에 천주님은 이름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대화 끝에. 그러니까 중국의 언어, 문화와 언어로는 상제님. 그 다음에 서양의 언어와 문화로는 데우스 천주님. 근데 이분은 이름만 다르다. 결국 한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치 신부님은 동서문화의 그런 신관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으셨고, 그것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대화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인간은 뭐 자연신학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하느님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양의 이성과 서양의 이성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갈 때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똑같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주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진리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면 동서문화의 본질이 사실은 같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본질적으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거를 인간으로 안 보면 뭐 노예 사냥하는 것처럼 노예는 저거는 흑인 저거는 인간이 아니니까 짐승과 같으니까 뭐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야만성이 갈려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인간이라는 본질, 동서문화의 본질이 하나다. 그래서 동양의 제사 문화, 또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의 장점들도 리치 신부님은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 동양의 상제 문화와 가톨릭의 하느님 신앙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 그런 것이 이제 리치 신부님의 일생에서 그 선교 과정에서 쭉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소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문에 오기 전에 천주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 제사 문화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천주교의 제사 문화를 보고 좀 호감을 갖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마두 대성자의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마두 대성사가 카톨릭을 중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유학자들처럼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는 스님처럼 입었어요. 머리도 깎고. 근데 이건 비주류다 지금 안 먹히는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유학자로 이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이제 탈바꿈하고 동서양의 고전을 인용해 가면서 이제 곧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서를 인용하면 모르는 책이니까 우리 고전에 이런 말 있는데 그게 우리 내내 똑같은 말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근데 그 이마두 신부님이 주장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상제가 천주인 건 알겠는데 그 천주는 당시 유학자들이 말하던 거랑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리치 신부님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동양인들의 마음에 이제 어떻게 심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내린 결론은 고대 중국,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종교 사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지금은 이 중국인들도 주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유학에 이제 완전히 경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박한 정열, 그 어떤 경건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인격신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격신을 배제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예 무신론처럼 이렇게 신유학이 색채를 떼어버리는 걸 보고 이제 놀라기도 하면서 그래서 신유학을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실체와 속성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속성에 지나지 않는 리를 너무 지나치게 실체화해서 오류를 범했다라고 딱 아주 뼈 있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유학은 종교적으로 보나 철학적으로 보나 많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리치 신부님의 진단이 과격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신유학의 한계를 너무너무 이제 잘 지적하고 있는 거죠. 원래 유학은 굉장히 그 종교적 색채가 있고 상제님을 빼면 얘기할 게 없는 상제님에 대한 천재를 빼면 얘기할 게 없는 거였는데 이제 인격신의 요소를 상실한 그 동양의 그 중국인들에게 고대에 소박한 하나님을 돌려주어서 참된 신앙심을 찾기를 염원했던 마음이 리치 신부님의 어떤 의도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천주시리의 천주는 상제라는 선언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양에서 신앙이 온 상제님을 찾은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 리치 신부님이 진짜 우리들보다 더 사서삼경을 꿰뚫었다. 정말 뭐 줄줄 워낙 기억의 천재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무려 라틴어로 번역까지. 그 뜻을 다 모르면 번역이 안 되는 건데 그 속뜻을 다 알고 그 서양의 언어로 번역해서 중국 문화의 정수를 찾아내고 그 심혈을 기울인 끝에 상제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상제님의 속성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모셔온 서양의 천주님하고 상제님이 진짜로 같구나를 이 깨달음을 아주 깊게 얻어가지고 확신이 아주 철저한 확신.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그렇겠죠. 난 니들 모르는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더 오래 막강한 역사 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 근데 니들은 또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려주는 마음이요. 그래서 천주시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유학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마음. 그래서 일단 리치 신부님이 스님으로 계시다가 스님의 어떤 탈을 벗은 거는 뭐 주류 비주류도 있지만 불가가 너무 인격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그다음에 신유학이 또 인격신 개념을 흐려놨으니까 그런 오답을 다 지우고 천주가 상제인데 진짜 상제님은 이런 모습이야라고 그 정답을 오히려 동양인들한테 원시 육아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놀랍고도 과감한 주장을 이제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상제님을 찾아내서 천주님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등호를 새긴 거라서 이게 또 놀라운 거죠. 그러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는 성리학으로 대변되는 그런 신유학이 가장 명의를 떨치던 때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신유학자들도 망각하고 찾지 않았던 그런 상제님을 서양의 신부가 고전을 공부하면서 찾아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맞습니다. 어찌 너희 고전에 나오는 상제를 그대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것 같죠. 사실 중국 문화, 동양 문화는 이렇게 우리 동방 문화에서 전례가 되었지만 천제를 올리잖아요. 하늘에 그렇죠. 제사를 올리잖아요. 제사를 올린다는 것은 거기에 재물을 이렇게 진설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천지의 존귀함을 알아서 마치 부모와 같이 존경했다. 우리 동방의 천부지모 사상. 그래 천지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 천지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는 인격적인 존재, 바로 그 상제님을 염두에 둔 이런 제례 예법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고전에는 그런 상제 문화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리치 신부님은 그 천주님은 서양적 논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중국의 옛 경전을 통해서도 훌륭하게 입증되는 그런 객관적인 존재가 천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마두 대성사께서 상제님과 관련해서 인용한 고전 내용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 유가의 경전들을 보면 이 상제님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유교를 무슨 내재 사상이 없다, 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냥 인간에 관련된 그런 육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룡의 19장을 보면 하늘과 땅의 제사하는 예는 상제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죠? 아까 그 제례는 네. 바로 상제님을 섬기는 거다. 또 시경, 그 시를 모은 시경 대화편을 보면 문왕께서는 오직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며 밝은 덕으로 상제님을 섬기셨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문왕이 좀 문왕. 네. 그 문왕은 상제님을 섬기신 것이다. 그러게요. 네. 또 서경, 서경은 이제 역사서죠. 그 탕서에 보면 하나라 거왕이 죄를 지음에 나는 상제님이 두려워 감히 그의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탕임금이 주나라 거왕을 이렇게 치는데 그 명분으로 저 불의를 그 거왕의 불의를 가만히 놔두면 상제님한테 크게 혼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쟁을 벌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동양의 이 고전 속에를 되돌아가 보면 동양 사람들도 역시 예로부터 그 인격적인 하느님을 그 상제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고 이렇게 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의 천주와 한자 문화권의 상제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신부가 나와서 뭐 이렇게 번역하다가 그죠? 천주 이꼴 상제 이런 것을 툭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치밀한 논리성과 그런 통찰력의 바탕을 두고서 이 명제가 선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사님 말씀하신 그 동양과 서양의 신이 같다는 어떤 선언, 그게 이제 천주시리 서문에 그거를 처음 읽었을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거기 딱 뭐라고 써 있냐면 동해서해 심동 리동. 동양과 서양은 심동 마음도 같고 이치도 같은 것이라고 딱 써 있어요. 8글자로. 그러니까 한자로 그게 서문에 그렇게 딱 써 있거든. 그게 그 서사인 그 마테리 신부님의 친구의 발언으로 이지조라는 학자의 발언으로 이렇게 기술이 돼요. 그 다음에 소부동자. 그럼 뭐가 다르냐? 특인어 문자지제. 다른 것은 다만 언어와 문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아주 반복해서 당연한 데 얘기하지만 이건 굉장히 천동설 세상에서 지동설 얘기하는 것처럼 충격적인 같은 거였어? 이러면 그런 어떤 충격으로 와닿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제 본래 원시 유교에서 섬겼던 하늘은 뭐다? 인간과 만물한테 직접 천명을 내리시는 인격적인 하늘, 상제천으로서 만물을 이렇게 주재하는 주제천. 그게 인격천이라는 거. 상제천, 주제천, 인격천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원시 그 유학파 시절만 해도 상제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명을 내리시고 인간과 신들한테 상과 벌을 주관하시면서 감정도 있고 의지도 드러내시는 인격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영옥 박사님의 그 주대의 상대 의식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의지라는 게 뭐냐? 그 윌. 그게 뭐냐면 하늘이라는 것은 상제천의 형상이 하늘이라는 것이 상제천의 형상이 1월 성신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이라고 얘기하는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상제님의 의지작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스스로 그러하게 돌아가는 자연도 음양오행도 이거 하나님의 의지의 개념으로 인식하 그게 이제 주대의 상제 의식이었다는 거고 근데 그게 원래 우리 동방의 신교의 영향으로 그때까지 보편적으로 상식이었는 건데 이 상식이 이제 파괴가 된 거예요. 응? 그렇죠. 그래서 공자도 상제님을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솔직하게 밝힐 거리고 나는 귀신이나 이런 거는 언급을 좀 삼간다는 식의 어떤 논리를 피면서 공자 이후 논어에서는 하늘이 인격적인 상제천이라기보다는 자연천이고 도덕천이고 운명천으로 개념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와 귀신 문제는 우리 노코멘트 하자. 야 그거는 얘기를 안 해버림으로써 오히려 거기를 완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무제에 이르러서는 유학자 동중서가 태백일사 사망강경 본기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이제 또 의도적으로 틀어버리는데 도지대원이 추록 삼신,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라는 그 엄청난 소중한 깨달음을 도지대원이 추록 천이라고 거기서 신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지우기 시작해 사포질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부터 내비게이션이 잘못되기 시작해요. 그 내비가 지금까지도 많은 인류를 엄한 곳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본래의 인격적인 상제천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던 거고요. 인격 주신인 상제님의 인식이 희박해지면서 삼신 상제님에 대한 신앙이 아예 사라졌죠. 그리고 서양의 이마도 신부님이 동해 왔을 때는 얘네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거였던 거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2의 공자로 불렸던 주자 선생님은 당시에 성행하던 게 도교와 불교니까 그걸 좀 대항해 보려고 원시 유학의 부족한 이론 체계를 정립을 하기 위해서 유교의 주 경전들을 다시 이제 정리하고 주석을 달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주석을 하면서 우주의 시온이자 주제는 태극이라고 또 이렇게 해버리면서 형이상학적인 논리로 이제 가버려요. 그게 약간 불교와 네, 그러니까 이게 설상가상이 돼가는 중인데, 그러니까 근데 또 주자 선생님도 우리 상제님도 인정한 어떤 그 유학의 성인인데 입법의 주제자로서 상제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학자가 다 말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입을 닫아버리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후대에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사변적인 이론에 치우쳐진 유교를 그 정감적인 상제님을 다시 만나게 해준 역할이 오히려 그 카톨릭의 전파와 함께 이게 촉매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마도 대성사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신유학이 아닌 원시유교에서 상제님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예, 이마도 대성사의 천조관은 당시 그 신유학인 성리학이 가장 발달해왔던 조선에도 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선의 유학자들도 유학을 공부하면서 이 상제 신앙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아니 뭔가 이게 그런 입법천의 이런 개념으로만 가는데 그 서해 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이순신 장군한테 쓴 편지를 보면은 깊은 밤 어둠 속에 그죠? 삼가고 두려워해서 상제님의 법칙대로 따를지어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박세당 그 다음에 예속 논정을 이끌었던 윤유 이런 분들도 이제 고대의 상제 신앙을 찾아내어서 정말 그 인격적인 상제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사실은 수양의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실학의 집대성자인 이제 정약용 선생 때에 와서 이제 그때 이제 리치 신부님의 그 천주시리가 우리 조선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조선의 유학자들도 그 책을 보면서 아 그래 여기도 봐라. 유교의 원래 유교는 상제 신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 하늘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의 문화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 선생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천주교에 심취를 해서 자기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뭐 귀양까지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조상을 우상이다. 그 다음에 조상님 신주를 불태우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현실적인 그 신앙 문화에 있어서 그런 어떤 천주가 상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가르침에 뭔가 배치되는 리치 신부님의 그 문화 수용적인 그런 관점관에 배치되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니까 정약용 선생은 결국 이제 천주교를 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은 유교의 본질이 상제 신앙에 있다. 이게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거죠. 상제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상제님의 천명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을 이제 유교 수양의 어떤 근본 목적으로 삼는 이런 철학을 이렇게 했고요. 이제 상제님은 누구신가? 이는 천지 신인 밖에서 그것들을 좋아하고 제재 안양하시는 분이다. 상제를 하늘이라 이르는 것은 상제를 천이라 이르는 것은
마치 국왕을 나라라고 하는 것과 같고 저 푸르고 형체를 갖춘 하늘을 가리켜 상제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남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다산의 견해는 조선 후기 그 신유학이 이 주류로 있던 그런 학풍 속에서 이단시되었죠. 네. 그래서 그것은 명맥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 묻혀 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후에 뭐 100년, 20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류 문명 사이의 어떤 거대한 그 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인류의 어떤 거대한 그 방황이라 그럴까요? 여정이라 그럴까?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여운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그 가톨릭이 그 친약에 의한 전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진입 신앙을 열망했던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천주의 시류가 끼친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 우리가 뿌린 씨를 다시 역수입을 한이가 부담 없이 받아들였던 것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이마수 신부님이 그 서양의 천주, 그 유가의 그 상제, 그 하나님과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함께 좀 더 등호를 하나만 더 해줬더라면 불교까지 통합될 수 있지 않았을까. 원래 천주라는 용어도 도솔촌의 천주에서 나온 용어였을 텐데,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세주, 결론이 그 메시아 만나는 건데, 그 메시아가 미트라에서 유래됐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고, 또 미르게 오어인 마이트레 역시 미트라에서 유래한 거니까 결국 천주가 상제고 상제가 곧 또 미륵인 요 등호까지 확립이 됐다라면 정신 통일이 더 확고하게 뚫렸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미트라 신앙의 개념이 지금 우리들한테도 다시 한번 좀 각성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뭐 그랬으면 더 금상첨화였겠지만 동양과 서양의 어떤 하느님관을 통합하고 인류 화평에 이렇게 초석을 놓으신 불멸의 공덕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그 공덕에 대해서는 이제 도전을 보면 정산 상제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 리치 신부님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제님께서 자, 너희들이 이마두라는 신부를 잘 모르는데 그거를 아는 거를 넘어서서 그 이마두 신부의 그 공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인류 문명사에서 엄청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도전 2편 30장에 보면 서양 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내었으나 쉽게 모든 적폐를 고쳐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움으로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양 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왔죠. 근데 이분은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양 뭐 선교 네. 이 차원이 아니라 천국. 이 천국은 하느님이 건설해 놓은 천상의 천국이 아니라 하느님이 건설해 놓은 천국은 인간이 할 일이 없죠. 바로 지상천국. 인간이 직접 인간의 손으로 이루려는 그 지상천국을 건설하려고 했다 이거죠. 리치 신부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 아까 아버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 적폐를 고치고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북경에서 돌아가신 거죠. 못했다. 그걸 밝혀주시고 그렇지만 다만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틔워 예로부터 각 지경을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들로 하여금 거침없이 넘나들게 하였다.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치 신부님의 공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동서양이 분리되어서 서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이 동서양을 경계를 틔워가지고 아주 거침없이 넘나들게 진정한 지구촌 문명 시대를 연 인물 그게 리치 신부다. 그 공덕은 인류 문명사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알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가 죽은 뒤에는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 하였나니. 이거는 이제 상제님만이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가 죽어서 이제 천상으로 신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죽어서도 이제 천국을 건설하려 이번에는 동양에서 사귄 이런 지식인들, 문명신들을 데리고서 자기 고향 서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지상 천국을 건설하려고 막 애를 썼다. 끊임없이 이거를 그죠? 밝혔다는 거죠. 끊임없이. 보통 죽고 나면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돌아가셔서까지. 자, 1호부터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길을 열어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떴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라. 서양의 문명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니라. 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리치 신부님과 문명신들이 서양에서 이렇게 하니까 천지신명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그죠? 천상에 발달된 그 문명을 올라가서 그걸 지상에 이식시켜주는 노력들을 막 했다 이거죠. 그래서 서양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아름길을 열어줘가지고 서양에서 이런 그 과학 혁명이 아주 빠른 속도로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걸 밝혀주셨습니다. 와 재밌죠, 그죠? 그러나 이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잔포를 길러내어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없이 범행하니.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나쁜 짓들을 자연을 파괴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까지 그죠? 이게 전부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는 신과 인간이 소통이 안 되는 먹통이 되는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혼란해졌다 이거죠. 혼란해졌다. 그래서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에 큰 거백을 구천해 있는 나에게 하소연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리치 신부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인간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일으킨 문명의 힘을 가지고 막 약한 나라를 침탈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막 가니까 막 나가니까 이제 리치 신분을 비롯한 문명신들이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구원을 요청을 한 것이 이제 그 상제님, 그 천주님을 찾아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리치 신부님이 이 천주님과 상제님에 대한 그 진정한 한 분 하느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리치 신부님은 바로 직통으로 그 하느님을 찾아갈 수가 있었고 그 하느님께 이렇게 탄원을 해서 당신님이 아니시면 이 혼란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리치 신부님은 또 동서양을 소통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천상에 계신 하느님을 인간 세상으로 모시고 내려오는 이런 위대한 역사적인 일까지 한. 그래서 정도사님께서는 마테오 리치 신부는 이 우주의 십자가를 그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 인류가 이 마테오 리치, 이마두라고 하는 이 신부님을 정말 알아야 되는구나. 네. 이것을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마두 대성사가 천상에 올라가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려고 고군분투하고 또 나아가서 상기님의 지상 강세를 찬원하였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주를 주재하시는 조아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 2기의 이로움에 그 이마두 신부님의 그 이름값이 네네. 새겨져 있고 네. 인류 역사상 진짜 십자가를 동서 문명의 동서와 천상과 지상의 그 십자가를 그으셨다고 보면 공덕이 리치하다, 공덕 부자다 이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신명계의 주벽이 되고 구천 상제가 되고 네. 서교의 종장이 되는 아주 모든 그리고 서양 생사를 판단하는 명부대왕까지 맡겼을 정도로 그 공덕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그 신부님이 달려가서 매달린 분이 기독교의 야훼 신이 아니었다는 거.
구약에서 얘기되는 유대 지방의 민족신이 아니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간 게 아니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낸 성부, 천주, 그 우주 3계를 통치하시는 상제님한테 갔다는 거가 또 포인트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온다는 기독교의 그 메시아 사상,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의 천국을 킹덤을 가서 세운다고 하는 사상을 일찍이 석가해로도 얘기하고 진표율사도 불교의 버전으로 미륵불 강사가 얘기했는데 그게 상통한다는 것도 소름이 끼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불선의 선천 종교에서 각기 다름으로 불러왔지만 결국 기다리는 분은 내내 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선천 종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상제님의 또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희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석과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고 말씀하신 온 인류가 기다려온 그 절대자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증산 상제님이다. 이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네요. 예, 이 동서 문화를 이렇게 회통하는 이런 그 보편적 천주관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후기 실학자들에게도 깊은 이렇게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 그리고 유교 문화가 신관이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천주 시리에서 전한 이 천주는 약 200년 후에 동학의 시천주 신앙에서 아주 구체적인 인격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0년의 시간 동안 또 인류 역사는 또 진보, 전진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의 시천주 신앙에서 이제 인류가 등장한 천주 신앙의 이 진정한 체계를 갖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그런 거 사학, 천주, 리치 신부님으로부터 촉발이 된 그 사학의 천주학이 동학에서 그 천주로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이런 발전으로 열매로서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동서 구원관과 신관을 통합하는 계기를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마련한 리치 대성사님을 대성사라고 이렇게 불러 드려야 되겠고요. 그분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논할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천 인류 문명을 추수하시는 상제님의 천명과 신교를 받고 시천주 신앙과 유불선 대통합을 선포한 최수훈 대신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마두 대성사께서 동서양의 하느님관을 통합하고 동서 문명의 다리를 놓았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가 신앙했던 참 하느님이 바로 후천가을 상생에 지상천국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